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자와 더불어 먹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많은 물소리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에서의 환상은 이 말세의 때에 강한 혼돈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여러분 자주 들었겠지만 이 묵시라는 장르의 특징은 예언과 비슷하지만 어떤 특징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이 강력한 그림 이미지가 있어요. 예언은 뭔가 일어날 일들만 얘기한다면 묵시 문학은, 묵시에 대한 장르는 강력한 그림 이미지가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13장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였죠. 용, 짐승의 이름, 666, 이마의 표, 이 섬뜩한 마지막의 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죠. 우리는 이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시대이죠.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은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 오히려 밝은 광명의 빛은 더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때는 밭의 보화와 같이 진흙석의 진주와 같이 빛이 나는 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14장의 말씀입니다. 빛이 나는 자들, 과연 그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자들이 이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13장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13장에서 암울한 용과 짐승의 이름 666 등 섬뜩한 이미지가 오지만 또 내가 보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서 계십니까? 어린 양이 서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은유와 비유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강건한 요새가 있었던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계십니다. 이게 13장에 용이 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과 악한 세상의 제국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13장과 14장이 연하여서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우리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7장에서 들으셨겠지만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시해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저입니다, 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1절부터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가?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장에 짐승의 표와 이마와 오른손에 가진 자들을 보았던 것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반면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온몸에 지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숨겨지지 못한,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스티그마. 여러분,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 성흔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성흔. 이게 뭐 가톨릭적인 말하는 뭐 피가 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과 말과 행동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집사님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분 교회 다니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야 정상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가톨릭의 오용된 해석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국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성적인 부도덕함에 전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신부로 살아가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이 예수님의 14만 4천 명입니다. 네 번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처음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레위인들을 취하죠. 여러분, 장남에게 권한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처음 것 받아가지고 부자 되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처음 것을 받으세요? 여러분, 왜 11조를 받으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내가 너희들 까먹을까봐 이거 하나만 내가 취하겠다. 나머지 9개도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 쓰도록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자들이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고 거짓말이 없고 흠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이고, 거짓을 못 견뎌 하는 자들이고, 거짓하면 또 주께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들이 14만 4천 명의 특징입니다. 짧게 빨리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이나마 또 가지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 하나님께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한 2절,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은 시대를 사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다면 옛날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많은 물소리. 그 구절이 오늘 이제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자, 이 소리가 뭡니까? 3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말한 14만 4천 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 노래 예배 때마다 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이 행위들이 생경하거나 좀 낯설지 않고 너무 자주 부르다 보니까 그냥 세상 가요 부르듯이 흥얼거리듯이 부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 때 우리의 모든 찬양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부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의 찬양을 드려도 소홀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부를 찬양을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릅니까? 하늘의 무리가 청중이요 많은 물소리 같고 우리소리 같고, 여러분 하프라고 영어로는 돼 있거든요. 검은고, 우리나라는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악기를 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CCM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와서 한 번씩 유튜브에서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저보다 훨씬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테크닉적으로 감정과 호소를 넣어서 훨씬 잘 부를 수 있지만 진짜 신자가 부르는 찬양과 신자가 아닌 자들이 부르는 찬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과 신뢰, 진정한 마음.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조직신앙을 강의하셨던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꾸 외소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좀 익숙했지만 일반 대학교를 나왔다가 신학교를 나온 이 신학 전도사들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그 수업을 시작하는 것을 되게 놀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최홍석 교수님 딱 들어오시면 몸이 자꾸 왜소하신데 바로 강단에 올라가지 않고 강단 밑에서 강단을 몸을 딱 돌려가지고 강단에 마치 누가 지금 서 계신 듯이, 그리고는 무슨 찬양을 했냐면 구주를 생각만, 요 찬양을 했어요. 오늘 부른 찬양.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 전도사들이 늘 거룩한 것 같지만 주일날 주말에 사역하고 화요일날 딱 앉으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업도 잘 안 되고 아유, 오늘도 수업 듣구나 하면서 앉아 있다가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책을 딱 놔두시고 내려가셔서 몸을 돌려서 그 찬양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고는 강단을 봅니다. 거기 지금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경건해지면서 수업을 듣지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수업을 들었다. 물론 좀 졸지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늘 찬양팀 생활을 오래 하고 성가대 생활을 오래 했던 교회에 오래 있었던 또 목사였지만 늘 찬양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악기도 없고 음도 엉망이고 목소리도 엉망이었던 그 신대원 때의 그 찬양의 시간들을 늘 기억합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심오한 거룩한 울림, 이것이 누구로부터 발현됩니까? 바로 여러분,
14만 4천 명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 웅장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은 많은 물소리로, 우레소리로, 하프소리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퍼져서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3장의 세상 권세들이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거든요. 용들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큰 우레소리 같이, 검은고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14장의 이 말씀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울하고 패역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14만 4천 명의 한 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주께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담은 찬양을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리의 소리와 같이, 하프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